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요 고심하던 중에 잠들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선 천사가 나타나서요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는데요. 천사의 말에 가장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런데 보교하는 딴판으로 너무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사정을 해서 편하고 쉬운 십자가를 고르고 또 골랐는데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으로 고른 십자가는 처음에 골랐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만 가득하다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요 멋진 사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볼까요? 네, 꿈을 가진 사람은 남들과 뭔가 다른 게 있죠.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꿈을 쫓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꿈의 열매가 손에 닿을 쯤에요, 꿈의 열매가 아닌 삶의 허망함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허망함에 좌절해서 쓰러진 그녀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우희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의 한우희입니다. 저는 욕심으로 가득 차 나만을 위한 꿈을 찾아 헤매다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학원연합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눈부신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뭐뭐 배워?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을 쭉 펴고 피아노, 속셈, 영어, 미술, 컴퓨터, 플룻, 무용, 장구, 웅변, 동화구연이요 라고 랩을 하듯 빠르게 말한 만큼 학원 스케줄로 하루가 꽉 차 있었어요. 폭풍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참 재미있었어요. 하루는 무용 선생님이 되었다가 또 하루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인형 옷 갈아입히듯 내게 걸맞는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선생님들처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다짐했어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보고 듣는 세계가 넓어지다 보니 꿈도 다양해지더라고요. 기상캐스터, 정신과 의사, 상담사 등 제 성향과 연관시키며 꿈을 꾸기도 했지만 바닷속에 집을 짓고 도로를 내서 차를 끌고 다니면 어떨까?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설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픈 사람에게 침을 놔주시는 한 지체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다. 나 한의사 돼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꿈도 확실히 정했겠다. 공부에만 매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은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던 중 선생님께서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셨어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 물리치료란 신체적인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적 중재를 통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의학적인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눈부신 직업이다 생각하며 수능을 마치고 물리치료학과를 써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적에 맞추어 아무 학과나 지원할 때 저는 제가 원해서 왔으니 남들보다 원하는 꿈에 빨리 도달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와는 달리 어른들께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간다는 이유로 제가 망가질까 염려하시더라고요. 안심을 시켜드리지 못하면 제가 뭘 하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패막이가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입생 OT 때 벌어지는 술자리에서 교회를 다니기에 술을 안 마신다고 말씀드렸고 동기들 몇 명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닌 하나의 의무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어른들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곤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부터는 꿈을 찾아 달리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보건계열 특성상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여 잦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또한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교성과 인내심, 봉사정신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했고 그때부터 저의 스펙타클한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대장정을 기점으로 드라마 엑스트라, 4박 5일간의 무전여행, 다문화가정 멘토, 학술부장, 다도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동아리 사업을 맡아 부회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또 활동 비용을 위해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과제까지 하려니 책상에서 잠들기 일쑤였지만 뭔가 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면 대단하다, 열정적이다, 뭐라든 성공하겠다 하며 제게 엄지를 펴 보였는데요. 저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시야를 넓혀 해외로 나가보자 라는 생각에 국제 워크 캠프 기구를 통해 일본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마다 꿈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그저 좋은 물리치료사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꿈에 대해 더욱 진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상담을 하던 중 물리치료 분야에 국제 강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한의사의 눈이 떠졌을 때처럼 이거다 싶었어요. 그 후 국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길이 나의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난 국제 강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늘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부모님에게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제가 가는 길에 대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없으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제가 가는 길에 대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실습했던 병원은 큰 규모의 병원으로 나름 물리치료사로서 좋은 위치에 계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하게 되었는데 제 눈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보단 선생님들의 힘들고 지친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왜 기쁨과 생기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이 계셨는데 살아서 뭐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시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알아보고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고 치자. 나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는데 기쁘지가 않다면? 다 했는데 이분들처럼 허무하다 느낀다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신기루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저 멀리 보이는 행복이라는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저기까지만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제가 꾸던 꿈이 신기루였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다 꽝이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귀를 파면 부활이라는 글자가 나오겠다 싶은 만큼 부활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말씀은 암송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이런 제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꾸만 교회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처럼 저도 자신 있게 확실히 믿고 있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게도 비춰주세요. 그런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슴에 묻어둔 채 신앙생활은 이제 왔어요. 이런 제가 병원 실습을 통해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계획했던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뢰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지금껏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뢰하자.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먼저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외침이 있었어요. 부활! 역사적인 사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저도 잊고 살았던, 아니 잊고 싶어 묻어두었던 저를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저의 고질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외침으로 순식간에 가지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돼.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리 간절하게 의뢰해봤자 늘 똑같을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 신앙은 아무리 해도 성장하지 않아.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뚜렷해지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며 실제가 되었어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 이루었다. 부활이 사실이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도 사실인데 그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참 평강, 참 자유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그토록 찾던 기쁨과 행복을 이미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내 행복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충분하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라 라는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그려왔고 내 꿈을 찾고자 노력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옳은 행동이니까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의 결과였을 뿐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마음이 높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했고 세상이 눈이 멀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후 하나님께 제가 갈 길에 대해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사람 하나는 이미 죽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음에 중심으로 아멘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 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저 멜로디가 좋아 즐겨 부르던 이 찬양이 어느새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꿈인 복음 전하는 것에 맞춰지다 보니 개강 후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숙사 방에 모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말할까 미리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사람과 상황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셨고 힘있는 말씀 교제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어찌나 흥분되고 기쁘던지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한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 같은 과 동기 4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3개의 작은 교회가 세워져 10명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내 꿈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제가 어느새 새벽 기도 말씀 나눔, 교수님과 상담하다가 말씀 교제, 선배를 만나 전도, 동기를 만나 전도, 작은 교회 말씀 나눔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어 잠들 때도 있었지만 아주 기뻤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 신바람 났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기도해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의 마음이 낮아졌음을 알게 되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 만에 한 선배를 찾아가 부활을 전했고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학기 말에 이 친구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너에게 고마운 걸 말하라고 하면 100가지는 더 넘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건 뭔지 알지? 복음을 들려줘서 고마워. 이 부분을 읽는데 어찌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던지 저는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이 삶이 정말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5개 학과가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학과 조교님과 저와 작은 예배를 드리던 한 선배가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연합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고 제게 말씀 전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캠퍼스 전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라 감동의 눈물만이 흘렀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꿈을 이뤄보려고 할 땐 조그만 시험 하나에도 부담감과 공포감에 힘들어하던 제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후부터는 시험에 대해 자유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겼어요. 그렇다 보니 물리치료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고시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돈, 명예, 근로조건 등을 따지며 눈에 불을 켜고 제가 갈 곳이 어딘가 찾기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 욕심과 가치관에 의한 취업이 아닌 이 생명의 복음이 빨리 번질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충성된 사명자가 한 나라를 살린다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보십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벅찹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꿈을 찾아 산만리를 돌던 제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네, 이 말이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한우희 자매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 증거가 비전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한우희 자매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계속 전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우희 자매님 간증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높은 산악금으로 과속 운전, 그리고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노동 강도에 비해 수입이 너무 작아서 힘들다고 힘든 삶을 산다는 이야기. 이번에 나오실 분도요, 그런 힘든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매일 과로에 힘들고 지친 택시 기사셨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차에 타는 모든 분들을요, 예수님께로 모시는 활력이 넘치는 천국행 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성열 형제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성열입니다. 저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택시기사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생각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바람나게 운전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보니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면서 눈을 높여놔서 그런지 웬만한 직업은 눈에 차지도 않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방황 끝에 하게 된 것이 택시 운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택시가 딱 저에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만큼 돈도 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차만 가지고 나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홀로 사장이 되어 자유롭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입금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회사에 입금할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제 돈으로 채워야 했거든요. 손님이 많을 때나 장거리 손님이 타는 날이면 입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지역은 좁고 택시는 많고 손님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이리 가도 빈택시, 저리 가도 빈택시,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있을 때면 온통 빈택시들이 빈택시 등을 켜고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린 그런 상황을 불꽃놀이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땐 아예 택시를 세우고 손님이 나올 만한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죠. 한 번은 대학교 택시 승강장에서 한참을 손님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손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택시가 택시 승강장과 얼마 떨어지도 않은 곳에서 그 손님을 낚아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 택시를 쫓아가서 차를 막고 너 내려!
제가 그래도 예전에 팔씨름으로 웬만한 사람 팔목 잡고 이겼거든요. 그 기사 멱살을 잡았죠. 그런데 그 기사도 제 멱살을 잡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잘못 걸렸다 싶더라고요. 우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시피 했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그 손님은 보다 못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택시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술 마신 손님이 타서 힘들게 할 때가 많았는데요. 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리 가자고 했다가 저리 가자고 했다가 결국 택시비도 주지 않아 파출소로 데리고 가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요. 파출소에 가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돈 받는 것은 포기하고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는 심보로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떨어뜨려 놓고는 나쁜 택시 기사가 되곤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쫓다 보니 식사를 거르는 적도 많았고 김밥을 사서 먹으면서 운전할 때도 있었어요. 밤이 되면 피로가 쌓인 채로 졸음운전할 때도 많았는데요. 한 번은 손님을 태워서 가는데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신없이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아저씨! 부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입에 침이 잔뜩 꼬여 있는 거예요. 침을 삼키며 돈도 좋지만 이러다 죽겠다 싶어 차를 세우러 회사를 가는데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자다 깨다 운전하느라 1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택시 운전을 몇 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게 되었고 가끔 택시기사 누가 가로로 죽었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택시기사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여겨지더라고요. 항상 미래가 불안했고 자녀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을 정도로 소망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고 똑똑한 머리가 없고 잘난 외모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제도를 탓하며 점점 술, 담배, 세상 낙을 쫓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그만두고 야식집을 하시던 부모님의 일손이나 돕자는 마음으로 아내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 툭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 간지 한 달도 안 되어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춘천으로 올라와서 하게 된 것이 학원 운전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는데요. 학원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다른 학원 기사분 중에 저보다 오히려 안 좋은 조건인데 기쁘게 사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말도 어눌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결혼도 못했어요. 뭐 저보다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분은 기쁠까?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늦가을 새벽에 그분이 다니는 한마음교회를 제 발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한마음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빨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요 하시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얼굴에 시험 든 얼굴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얼굴을 보시고 교회 지체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도 성경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부활이 사실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 면목동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어두워질 때쯤 놀이터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전 그 십자가를 세다가 못 세고 말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하나를 세우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활이 실제가 되니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너무도 통회하는 마음이 부어져 통곡하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비춰졌거든요.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인내하며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셨던 주님께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른 사람들 마음 문 밖에 동일하게 서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데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후 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길을 걷다가 전하다 보면 제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그 학생과 함께 학교까지 간 적도 많았고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비를 맞으며 복음을 전하고 다닌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따기를 맞으며 전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 세탁소가 있었는데요. 그 세탁소 아저씨는 아주 심한 불신자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했죠. 아저씨,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너무 좋아요. 했더니 아저씨는 복음을 받지 못하시고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과일도 사다 드리기도 했지만 한 번은 따기까지 때리시고 물까지 뿌리시며 다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흘렀는데 맞아서 아픈 것보다 너무 안타까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던 택시 운전을 또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택시를 끌고 나가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했잖아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 걸기도 힘들고
때론 세탁소 아저씨 같은 신분 만나면 따기까지 맞아 했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택시를 끌고 시내 나가보니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에 힘들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고 마음의 주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돈에 따라 환경 따라 살지 않게 되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전혀 저의 마음에 요동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돈을 안 받고 태워준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기사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었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대통령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작은 교회가 전도는 매주 1등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택시에 타는 손님은 모두 다 복음을 들어야 했거든요. 하루에 100명이 타든 200명이 타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들이 타든 어르신이 타든 심지어 술 마신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손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었거든요. 전 그때 박하사탕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손님이 차에 타면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박하사탕을 드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차에는 항상 말씀 구절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택시를 하다 보면 보통 손님이 있을 만한 곳으로만 다니게 되는데 한 번은 손님이 거의 없을 만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손님은 대낮부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차에 타자마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 손님은 목적지도 없었어요. 전 소양댐으로 드라이브를 시켜드리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은 저를 천사 같은 기사라고 하시며 저와의 만남을 너무 좋아하셨고 연락처를 받아가시더니 계속 연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삶이 너무도 황폐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를 따라 교회도 몇 번 오시고 성경도 읽으시더니 어느 날 일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계속 인도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전 그분을 위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누구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신호만 막히지 않으면 1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가시는 손님이 탔었는데요. 너무 짧은 거리였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기도 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어르신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리며 어르신,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리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리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전하다 보면 손님이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용돈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열심히 전했는데 손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으셔서 신학적으로 고민하던 처제에게 춘천의 한마음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처제는 아예 춘천으로 이사를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에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모습을 담은 전도지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라고 적혀있는 책갈피를 붙여놓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에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간 많은 지체들의 간증이 있어서 너무도 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지체들의 간증을 다운받아 틀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의 도움으로 버스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항상 복음이 흘러나오는 복음버스가 되었습니다. 전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 하신 말씀을 보며 이 아이들에게 나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이 살던 운전기사에게 찾아와 꿈과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네, 아멘. 세상이 보는 형제님의 삶은요, 달라진 게 없을지 몰라도요, 것과 달리 속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을 계속 누리시고 계속 전하시기를 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남궁정민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기쁜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정을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선 할 수 없네. 찾네. 모두 세상에 나가 세상 구석구석에 주의 사랑 전하라. 누군가 내게 말했듯 너도 전해야 하네. 너를 향한 주의 크신 사랑 온 세상
바라보던